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머물면서 가족을 이루고 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월이 전혀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실천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을 12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 처갓집에 머무는 동안에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좀 답답합니다. 이 과정들이 좀 동기가 불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썩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 인간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 안에서 참 다투고 그러면서 이 11자녀를 낳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수하지 못한 인간의 야심과 욕심들이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이 일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만족이 없는 이 두 자매의 끝없는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가 둘이잖아요. 언니 레아하고 동생 라헬입니다. 그리고는 이 두 아내의 여종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여종들이 또 첩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잉태하고 자녀를 낳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늘 경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싸웁니다. 그 안에 평강, 감사, 만족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야곱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내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손에 거머줘야만 마음이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의 마음이 이 아내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네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레아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레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삶,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인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봐요. 그러면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열등감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게 자기의 마음속에 늘 비교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잖아요. 레아의 마음속에는 늘 라헬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외모가 비교가 되고, 남편의 사랑이 비교가 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식을 낳고, 어떻게 보면 라헬은 자식이 없는데 자식 넷이나 낳았던 그 과정 속에 이름을 하나하나 짓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보면 그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그 안에 한이 서려 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이거 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었어요. 보라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줬는데,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비참이라고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소설 또는 뮤지컬로 유명한 레미제라블 있잖아요.
레 미제라블, 미저러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불행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낳고 그런 이름을 줬어요. 그 얘기는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나를 무시하지 마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한 맺힌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셋째 아들은 레위라고 이름을 줬어요. 연합했다, 묶였다. 이제 내가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줬으니까 남편이 나한테 묶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아들은 유다. 이제는 아들이 됐던 뭐가 됐던 이제는 하나님만 찬송하리로다. 모든 거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름을 줬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라헬이 경쟁 구도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라헬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모든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힘든 삶을 살았던 레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그의 삶이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삶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정을 보시고 그가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아이를 주셨으면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왔다면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이런 비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늘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늘 이 레와와 같은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여러분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어떤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비교의 대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레아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러면 라헬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라헬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30장 1절을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어요. 시기했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자식을 빼놓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라헬입니다. 남편을 갖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레아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감사할 조건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레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경쟁에서 이길 상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식을 주지 않으려고 무슨 조치를 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을 지금 라헬하고 같이 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자기 남편 때문인 것처럼 남편을 긁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죽겠대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모든 마음의 생각이 지금 라헬에게 가 있는 야곱으로서는 자기 아내가 죽겠다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성을 냅니다. 화가 납니다.
경쟁심이 많은 사람은요, 내가 이겨놓은 것, 내가 확보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미치지 못한 것,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를 계산하며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시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라헬의 마음속에는 언니에게는 자식이 있다. 이게 그 마음의 모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난 언니가 자식을 넷이나 낳았단 말이에요. 그것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야곱이 아내를 둘 두었기 때문이죠. 뭐 자기가 원해서 두 아내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사기당해서 지금 둘 얻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내가 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도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는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늘 시끄럽습니다. 늘 싸웁니다. 지금 라헬은 이 상황 속에서 남편을 바가지를 긁고 그리고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쓰는 거죠. 여러분,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게 빌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라헬은 자식 낳다 죽어요. 지금 첫째 아들이 나중에 요셉이고, 요셉까지 낳은 다음에 야곱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제 처갓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라헬이 그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지금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하는 이 라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마음의 시기 질투가 가득 차고 괴로움 속에 가득 차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그냥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나름대로 상당히 괴로운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성을 냅니다. 아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맞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기가 이 일에 책임이 없다, 당신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에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때를 쓰고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라헬의 모습은 사실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죠. 자, 지금 한 여자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한 여자는 아이 낳는 것에 목말라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남편은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괴로움을 감싸줄 수 있는 식구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감싸고 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은혜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늘 성질을 냅니다. 조그마한 일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 내고 그리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화나는 일, 분노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런 성질이 나고 머리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요즘 신문 또 방송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보다가 막 성질을 냅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것뿐입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성질내고 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멀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야곱처럼 성질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게 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라헬처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우리나라 팀하고 브라질하고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승질을 냈더니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보면서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또 성질 낸다고. 왜요? 맘대로 안 되니까. 아니 왜 공을 앞으로 차야지 뒤로 찹니까? 성질 나죠. 그래서 골 먹는 모습 보면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성내고 있다면 그렇게 성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분노가 폭발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우리의 마음이 마치 컵을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직장 생활 속에 늘 이러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라헬이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여종을 밀어넣는 거예요. 3절부터 보게 되면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자기 여종을 첩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풍습을 따른 겁니다. 여주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밀어넣어서 그래서라도 자녀를 낳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할머니가 했던 일입니다. 사라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던 그 사라의 실수를 지금 라헬이 똑같이 벌이고 있습니다. 레아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신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마는 라헬은 멀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던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비라를 남편의 침대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여종 비라가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어요. 단. 여기 그 단의 의미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원한을 풀었다라고 붙였어요. 원한을 풀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었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억울함으로 따지면 자기보다 훨씬 언니가 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 없는 것 하나를 가지고 지금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라헬의 편일까요? 비라가 또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 난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납달리라고 줬습니다.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경쟁. 내가 언니와 씨름을 했는데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 둘을 얻고 나서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도요 굉장히 전투적으로 져요. 원한을 풀었다, 그리고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이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헬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라헬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원인을 보지 아니하고 주변에 어떤 환경의 변화를 주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남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아이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레아가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밀어넣습니다. 아니, 자기는 넷이나 낳았잖아요. 지금 라헬은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고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 아닙니까? 숫자로 따져도 4대 2예요. 그것도 정작 따지면 4대 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레아의 마음속에 만족이 사라졌어요. 내가 아들 넷이나 있었던 것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여종 실바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첫째 아이가 갓, 이것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어요. 또 둘째를 얻습니다. 그때는 기쁘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내가 둘을 더 낳아서 행복하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바로 앞에 넷째 아들을 얻으면서, 유다를 얻으면서 내가 남편의 사랑이나 자식 얻는 거나 이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이름을 줬던 레아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라헬이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건 그나마 우리가 동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레아가 자기의 네 아들을 출산해 놓고도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또 두 아들을 얻었다, 이건 별로 그렇게 칭찬받을 사람들에게 이 어떤 동정심을 구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경쟁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죄성, 인간의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적인 헛된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100%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내게 어느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상대방의 문제라고 몰아붙이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뭘까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타래처럼 점점 얽혀갑니다. 행복이 없어집니다. 점점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내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를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 문제를 일으키는 저 왼수 같은 인간 주님이 처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주님이 절 다스려달라고 해야 되는 기도 아닐까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실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고 하나님 이거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패턴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경쟁심, 이런 열등감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비교의식, 이런 경쟁의식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랑해야 될 관계가 거래의 관계로 바뀝니다. 오늘 이 자녀 경쟁 속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14절부터 나와 있는 얘기는 이제 합한 채 얘기죠. 합한 채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두 자매의 자식이 낳기 경쟁 가운데 잠시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에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장남이잖아요.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8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보통 10년을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10대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얻었어요. 정확하게 합한 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합한채의 모습이 이제 그 이파리는 배추 비슷한데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밑에 뿌리가 있는데 뿌리는 우리나라에 꼭 인삼 뿌리 같더라고요. 사람의 모양 비슷한 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합한채를 남자들에게는 성욕을 자극하는 정욕제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는 임신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갖게 만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이 합한채를 가지고 엄마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라헬이 레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르우벤이 가져온 그 합한채를 나에게 좀 달라고. 자식이 없는 나를 생각해서 그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청구한다는 것은 무슨 빚진 거 달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기 청구하노라는 말뜻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간청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합한채 언니에게는 필요 없는 거니까 나한테 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보세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렇게 성질을 냅니다. 경노했죠. 여기 빼앗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씩이나 나오는데요. 남편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레아의 서러움이 이 말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대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원래 야곱이 결혼하겠다고 7년 동안 일한 것은 라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헬을 얻고자 그렇게 종살이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레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아가 실제로는 라헬의 자리를 빼앗은 게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라헬은 레아가 자기의 남편을 빼앗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라헬이
결혼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무임승차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레아는 라헬이 자기 남편을 빼앗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첫 번째 아내라는 거죠. 내가 정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자기의 남편을 빼앗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아들의 합한 채까지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입장에서 보면 레아가 분노를 하는 것도 이해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둘 다 마찬가지예요. 라헬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헬은 언니가 안 줄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흥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레아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라고 얘기했는데, 동생인 라헬은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언니가 내 남편하고 동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누구와 함께 잘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라헬이 결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합한 채를 내놔라,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지금 두 자매가 다 굶주려 있어요. 레아는 사랑받는 것, 인정받는 것에 굶주려 있고, 라헬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에 굶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남편을 주고받기 위해서 상거래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한 채는 라헬에게 가고, 그리고 그날 밤은 레아가 남편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대요. 어떤 소원이요? 아마 레아는 자기에게 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가 또 임신했어요. 아니, 한 명도 없는 라헬은 아이를 계속 못 낳고 넷이나 가지고 있던 라헬이 또 하나를 얻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사갈. 그리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은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스불론을 낳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내가 아들 6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꿈이죠. 희망이죠. 소원이죠.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계속해서 라헬을 향합니다. 결코 남편이 그의 소원대로 그와 더불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디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레아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라헬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정말 야곱이 늦은 나이에 라헬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 그래서 그 아들을 금지 오겹으로 키우죠. 다른 아이들하고는 달리 그에게 색동옷을 입히고 그가 상속권을 이어받은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역사, 한 20년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보십시오. 자식 낳기 경쟁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삶 속에 마음의 평강이 없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합한 채를 얻었던 그 라헬에게는 자식이 안 생기고 레아에게 자식이 생겼죠. 생명이 사람의 욕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한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던 것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라헬이 그 많은 싸움을 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던 그의 삶 속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레아처럼 열등감 속에 살아가던 것, 라헬처럼 내 인생의 주제가는 이기는 거다, 무조건 언니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경쟁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부족한 것도 있고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십시오.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겨야 되겠다고 경쟁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앙탈을 부리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